안녕하세요. 디익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로마서의 첫 문장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이게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 그의 권위와 메시지의 핵심이 담긴 아주 강력한 이력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2000년 전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도 본 적 없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엄청나게 길고 신학적으로 빽빽한 편지 한 톡을 받습니다. 말투는 또 어찌나 단호하고 권위적인지.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이 사람 누군데? 내가 이 사람 말을 왜 들어야 하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한 구절, 로마서 1장 1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자기소개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정말 거대한 세 가지 주장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내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 대담한 이력서를 한 줄 한 줄 뜯어볼 시간입니다. 바울이 스스로에게 붙인 이 세 가지 직함은요, 그냥 명함에 박힌 직책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사명 전체를 여는 마스터 키와도 같아요.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째, 부르심을 받은 사도.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 종이라는 말부터가 강력하죠. 내 권위는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겸손한 선언이자 모든 권위의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바로 뒤따라오는 두 가지, 정말 대담한 주장, 사도와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사도라는 칭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날에는 사도적 리더십 이런 식으로 좀 흔하게 쓰일 때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사도라는 단어는 정말 아무나 쓸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감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특별한 직분이었죠. 소스에 따르면 당시 진짜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절대적인 타협 불가능한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야 했고요. 둘째,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스승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진리를 배워야 했죠. 이 조건들 때문에 사도는 정말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아주 배타적인 자리였던 겁니다. 바울 자신이 이 구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다른 편지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자기 자신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라고 칭하면서 그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동역자 소수데네나 디모데는 우리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권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들은 위대한 형제였지만 사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엄격한 사도의 정의가 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정의는 오늘날 기독교 내에 아주 뜨거운 두 가지 신학적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첫 번째 논쟁거리는 바로 사도적 계승입니다. 이건 몇몇 주요 교파의 핵심적인 교리인데요. 초대 사도들이 가졌던 그 특별한 권위가 안수 등을 통해 오늘날의 주교들에게까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소스는 성경을 근거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 즉 터는 딱 한 번만 놓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터를 쌓아 올리진 않죠. 이 관점에서 보면 사도의 역할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으로 한 번에 끝난 일이기 때문에 정의상 계승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은 신요운동, 즉 병 고치는 은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구절, 병든 자를 고치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오늘날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명령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소스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그 명령 예수님이 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엄청난 능력과 권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특별히 선택하신 12사도에게만 한정해서 주신 위임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 이걸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의 이력서에서 가장 심오하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마지막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 이 택정함, 즉 분리되었다는 표현은 단순한 직업 설명이 아니라 이건 신적인 운명에 대한 선언입니다.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긴 엄청난 언어적, 신학적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바로 분리된 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분리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져옵니다. 과거의 자기의로 가득했던 인간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분리된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재해석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바울의 멋진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즉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선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소명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시작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정말 숨막히는 선언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위대한 진리,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정말 거대한 사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이력서를 통해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장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건 단순히 바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소스가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원리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신자의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랍고도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끌어가고 계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거대한 서사 안에서 당신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